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전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단순히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나라, 바로 이 유다가 조금씩 이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분열하기 전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과 다툼을 해야만 했고, 또 분열한 이후에 남유다 또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들의 형제 나라였던 이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치를 만큼 이렇게 전쟁은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제까지와의 전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단순히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대등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버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그들의 본국, 그들의 나라였던 이 남유다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책으로, 그냥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마 더욱더 부정적이고 심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모세 때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신 바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여 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가는 이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 중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해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그들의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나라로 인해 그들의 나라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위협받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마음가짐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낙성식을 마주했으며 금신상 앞에 절해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남유다에 있었을 때는 나라에서 인정받고 또 총망받는 엘리트 유망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어서 금신상 앞에 절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불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믿음 생활을 해오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계속해서 나의 상황이 안 좋아져만 가는 그런 상황,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왕이 그들에게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오직 채소만 먹으면서 호화로운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 좋고 건강한 상태로 있음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그들은 이미 한번 그들의 신앙을 지킨 적이 있었죠.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방해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금신상 앞에 지금 절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각박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시는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고수합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그들이 강요받은 것, 명령받은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예배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신상 앞에 한 번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짧으면 몇십 초에서 길게는 1분 내외 정도만, 그 정도만 참고 그 앞에 절하면 되었습니다. 하고 있던 종교 생활들은, 너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은 다 그대로 누리되 이번 한 번만 낙성식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잠깐 절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온 세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먼저 이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한 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동일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과 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조금의 타협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굳건함을 보여줄 필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친구들과 같이 조금의 죄도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함께 가다가 식구가 많아져서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서 각자 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롯의 행적이 어떠한지 조금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 또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한 도시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행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바뀌기 시작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창세기 13장 12절에서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즉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은 이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1절에서는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단순히 성문 근처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앉아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할 때 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을 재판을 하면서 선동하면서 자신의 편을 모으면서 그렇게 반역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도시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롯을 보면은 롯 행적을 바라봤을 때 롯은 그 죄악된 소돔, 그 도시에서 처음에는 근처의 도시에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그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결국 소돔의 성문에 앉아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동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와 타협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죄와는 조금은 떨어져서 간을 보거나 이렇게 타협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그것과 거리를 두게 되지만 어느샌가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샌가부터 그 죄와 동조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죄들이 각자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가볍고 혹은 무거운 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조금은 가볍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 안에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그러한 죄를 지어야 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다 보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는 진실교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세 친구들이 이렇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풀문불형에 처한 것은 아닌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래로 치면 그냥 유대에서 온 포로 중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이 신하들이 왕 앞에 보고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친구들의 이름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먼저 왕의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매우 교묘하게 이토록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먼저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했다면은 아마 왕이 이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평소에 이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이 왕은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만약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한다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세 친구는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신토록 당부한 것, 명령한 것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들을 인정하고 또 아끼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무너져가는 남유다, 이 하나님 나라를 뒤로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왕이 지금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 친구의 대답이 너무나도 당돌한데요.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굳이 이들은 왕 앞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고 왕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굳건히 만들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 왕이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 생각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선택이 우리 눈앞에 이로워 보이고 또 이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미련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세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련한 선택을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께 미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다음 절 18절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만약 그 하나님이 그들이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자요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는다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만큼의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신만큼 대갚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응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삶에 복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더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사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뭔가 받을 복, 축복도 없이 그냥 그들의 삶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통받으면 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종종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꼭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내 원과는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당돌함과 위대함, 그런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데 사실 이 낙성식,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는 낙성식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 세 사람뿐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은 딱 이 세 사람뿐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의 누군가의 진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은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같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죠. 많은 남유다 사람들도 그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분께 제사도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나라가 빼앗기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결국 3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에 높이고 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꼭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이러한 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 둘씩 쌓일 때 하나님이 새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비록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위대하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주실 능력이 있음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바람대로 풀무불에서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라는 고백, 그 고백 하나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온 바벨론 땅에 새 친구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순간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이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이 유다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바벨론 땅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역사를 주관하고 관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의지할 것들